절기마다 때마다 기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 1년을 보더라도 1년에 1월에 할 일, 2월에 할 일, 3월, 4월 이렇게 월마다 우리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죠. 그 계획들이 자연과 함께 땅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기본 법칙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생활 리듬에 따라서 그 방법도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 절기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절기가 있어서 크리스마스 중심에서 대강절이 있고, 부활절 중심으로 해서 사순절이 있고, 또 감사절은 전반기 7월 달에 첫째 주, 그 다음 11월 첫째 주 해서 감사절기를 두고, 그 절기 동안에 무엇을 배워요? 참는 법을 배우고, 회개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며 소망을 갖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그 절기 속에서 우린 5월 달에는 그 네트워크들을 가지고 보충하는, 에너지를 보충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기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길. 그래서 어려움이라면 당당하게 맞서라, 그리고 담대하게 이겨라, 승리하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5월 달에는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이었다면 6월 달에는 충만한 달입니다. 그래서 이 충만함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쪽으로도 고백하고 이렇게도 활동하면서 부딪힐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6월 달에는 다툼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툼 속에서 그래서 이제 호국 보훈의 달 이런 것도 생기는 이유가, 또 오늘은 6.25라고 하는 그런 전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불상사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다짐해 보기도 하죠. 이게 이제 6월 달에 많은 그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어떤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6월 말 그리고 7월, 8월, 9월에 거쳐서 우리는 기회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돌파하는 그 법을 어느 정도 익히고 또 담대히 승리하는 법을 알았다면 이제 그 기회를 잡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7, 8, 9 기회를 잃지 마라라는 겁니다. 기회를 잃지 마라.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한 두 가지, 기회를 잡으라, 두 번째는 기회를 만들라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도 그 둘은 다르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기회를 잡으라 하는 말은 에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에트라고 하는 단어는 그 기간 속에 발생하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딱 잡는 겁니다. 손에 딱 짚는 겁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분석하며 세상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에 주저함 없이 기회를 잡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변화, 아주 급변하고 있는 이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변수로 우리에게 기회로 제공이 될 것이고 그 기회를 반드시 잡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기회를 잡으려고 할 때 주저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패의 경험들이 됩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석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일에 대해서는 두 번 생각하지 마라. 지난번에 이 일을 할까 말까 생각했는데 밤새도록 계획했다가 다음에 하지, 그리고 끝난 것들은 그 다음에 가서 그 일이 똑같은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생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이 잡으라 하는 것도 있지만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회를 만들라 하는 히브리어는 더 재밌습니다. 그 능력으로 문을 여는 겁니다. 닫혀있는 문도 여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거 있잖아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하는 것처럼 문을 두드려서라도 열어야 됩니다. 그게 기회입니다.
이게 언제 떨어질까?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다면 반드시 돌파해 나아가 그 기회를 만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기회가 바로 이때입니다. 시대가 빨리 급변해지고 빨리 시간이 지나갈 때에는 그 기회라는 것이 그저 쏜살같이 바람같이 자꾸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두 번 생각할 시간이 없다 그 말.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이전에 우리가 훈련했던 대로 돌파해 나가고 서야 될 자리엔 서고 힘들어도 해야 될 일 감당하고 서지 말아야 할 때 서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믿음으로 항상 질문해 나가며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반드시 잡는 거죠. 그것은 새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많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7월달, 8월달, 9월달에는 우리 기후적으로 북반구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장마철이 있기 때문에 비도 많이 오고 태풍도 많이 와서 많은 피해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달 아직 남았으니까 기운을 잘 북돋으시고 6월달에는 뭘 해도 되는 그러한 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아픈 사람들, 건강치 못한 사람들이 예를 들면 어떤 치료를 받고 준비한다 그런다면 5월달까지도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6월달은 우리 어르신들, 특히나 일기예보 잘 마치시는 어른들 보면 어느 날은 상쾌한 날이 6월달에는 많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풀어지는 그때는 6월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기가 충만하다. 세상의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했고 6월에는 너무 마음껏 뻗쳐나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6월이 지나면서 소망을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소망을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지난 시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동시에 새로 이루어 주실 어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여러분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졌다면 그 기도의 제목 속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주실까, 어떻게 이루어 주실까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기회라고 한다면 절대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은 아니니까 이게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서 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문을 열고 두드리고 그리고 나아가서 반드시 기회를 잡는, 그 잡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위기 종합 시대라는 말을 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연재해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합쳐져 있어서 그 합쳐진 상태에서 우리는 잃어버릴 것, 놓아야 될 것들도 많지만은 본질이 딱 남아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혼란과 이런 어려움은 세상을, 사회를 정화시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정화시킵니다. 우리 복잡했던 생활 습관들, 생활의 어떤 논리들, 생각도 많았다가 어떤 위기가 딱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딱 본질로 딱 돌아온다. 건강의 문제라면 건강하면 되는구나. 건강하면 기회가 있구나.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낭비하며 사용했던 사람들이 이게 낭비하면 안 되겠구나. 그동안에 낭비 안 하고 딱 위축되어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걸 보면서 이것도 이 낭비, 어차피 쥐고 놓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야 되겠구나, 의미 있는 일에 써야겠구나 라는 씨 뿌리는 그러한 각오도 하게 됩니다. 위기를 겪고 나면
가장 귀한 것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죽음, 그 죽음의 앞에까지 갔다 온 분들은 인생이 새롭게 재조명됩니다. 거기에 진정한 나의 이웃은 누구이며 나의 친구는 무엇이며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지식이요 경험이요 과학이요 돈이요 사람 이랬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잃어가면서 생명이 중요하구나. 생명이 중요해. 살아있다는 것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하고 진리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 수고들이 하나하나 무의미해지는 그러한 시간 속에 하나가 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갖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의 눈으로 자기의 상황을 보고 세상을 봅니다. 이것을 계속 훈련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거에 문을 열어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초청해 계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길을 열어놓으셨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시대를 바라보라.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보입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그리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 안에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과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이 길을 가야 될 것인지 어디에 서야 될지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기로 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 했잖아요. 믿으면 맡기라. 마음도 생각도 지식도 그대로 신뢰하라. 믿어라. 믿으면 맡기라. 믿고 맡겼으면 기다리라. 믿고 맡겼으면 기다리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을지 이미 우리는 결단하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들이 어떤 은혜를 받는지 어떤 복을 받는지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쥐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성취, 성공, 쟁취, 세상에 쟁취라는 말 하잖아요. 쥐는 법 중요합니다. 그러나 쥐는 법만큼 더 중요한 건 누리는 법입니다. 이걸 잘 누리면 이게 더 큰 생산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보람을 갖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린 다 거기에 초청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고 사순절 그 시간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제일 많이 듣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수 있다라는 구원의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용서입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아니 회복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출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어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첫 번째가 뭡니까? 회복입니다.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첫 번째 우리가 들은 것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너희 허물과 죄를 다 용서했다라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며 그 모든 죄 허물을 덮어주시겠다는, 그 말은 뭡니까? 다시 시작해 그 말입니다. 예수 믿음 이 자체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뭐로 시작했습니까? 이전에는 세상의 자녀였지만 이젠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어떤 지식과 세상의 어떤 경험과 세상의 어떤 물질을 의지하며 그것으로 씨앗을 삼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씨앗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디를 가길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지 그 근본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빠른 변화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근본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근본은 안 바뀌고 나머지 모든 것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변한,
어떤 그룹의 회장이, 이전의 회장이 그 말을 했다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아내 빼놓고는 다 바꿔라 그랬다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냥 다 변할 수 있다. 다 변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바꾸라. 바꿔집니까? 바꿀 수는 있지만 다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 생각도 내 습관도 어떻습니까? 작심삼일입니다.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인정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 사람들,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걸 인정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변한다. 그 변화 속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든든히 서간다라는 이것을 잊지 마라. 그것은 변화의 시대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한 번 생각한 것은 두 번 생각하지 않는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가다가 되돌아서지 않습니다. 가다가 멈추질 않습니다. 되돌아서면 절망한다. 또한 멈추게 되면은 시험에 듭니다. 왜요? 스스로를 알기 때문입니다. 한번 결정하고 나아갈 때는 그 흐름의 방향대로 계속 간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가다가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이 그것을 딱 붙들고 맙니다. 발목을 잡고 다시 나가지를 못하게 합니다. 인간들은요, 자기 희망으로 만들어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욕망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그러다 믿음이 돼버립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와 한국뿐이니까 교회, 기독교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또 목회자들의 목회 방향 속에서 변하지 못하는 가장 큰 게 뭐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만들었고 은혜를 너무나도 값싼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제 무엇인가 진정한 복음을 제시하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터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서야 되는데, 분명히 결단해야 되는데 결단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나가지도 않았는데 은혜를 받는다고 가르쳐 놨으니 어찌 성경의 교리를 그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 시대,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믿고 싶은 대로 믿었습니다. 자기 생각하는 대로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희망사항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싶은 대로, 행하고 싶은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각자의 자기의 삶 속에 자기만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먼저 망하고 100여 년 후에 이 남쪽 유다가 또 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믿고 싶은 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값싼 은혜를 추구하면서 그들은 예배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할 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튀어나옵니다. 선지자들은 얘기합니다. 너희 자신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믿고 사느냐, 그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분명히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 자신을 바라봐라, 이 사회를 바라봐라,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계속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진정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선지자는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리하면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려. 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그때가 기회라는 기회. 그 기회는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노트에는 찬스 써놓고 그거랑 비슷한 발음이 체인지, 바뀔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생활을 바꿀 수가 있을 그때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아프니까요. 아픈 때 보면 아주 중요한, 힘들게 아프면 생활 습관이 바뀌어요. 음식도 바뀝니다. 그래서 육식을 좋아하던 사람이 채식을 먹다가 이게 습관화되니까 육식보다 이게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하기 싫은 사람이 움직이기도 싫은데 어차피 움직여야 된다고 하니까 자꾸 움직이다 보면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음식도 먹어봐야 맛을 아는 것처럼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움직이면서 어떻게 돼요? 새로운 습관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을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기회. 그 기회에 그것을 하는 겁니다. 설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 기적이 언제 나타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때를 정하시면 그것은 세상이, 하늘이, 땅이, 사람이 아무리 방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형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으로 나간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것은 세상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부딪히는 자는 깨질 것이고 거기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질 것입니다. 거기에 거스르는 자는 고통을 당할 것이고 그것을 따르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형통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모든 순간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고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실현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늘이 땅을 다스릴 때가 있습니다. 땅에서 세상이, 자연이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때 하늘로 역사하십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을 가르고 임하소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땅이 어떻게 감당하지 못합니다. 땅의 사람들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자연들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늘의 법칙에 의해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보다 작은 힘은 땅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가지가 나고 잎이 돋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가지고 다시 씨가 나듯이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도 거스르지 못합니다. 자연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뜻을 가지고 행한다 할지라도 땅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헛수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똑바로 봐야 된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땅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현할 건지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나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의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비록 작은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는 디셉 사람입니다. 산골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농부 출신입니다. 어떤 사람은 촌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내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모든 내 마음대로 될 것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모른다면 계속 부딪히고 깨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든가 아니면 저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철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서야 될 자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게 할 때에는 세상도 땅도 하늘도 그 모든 것을 돕는다는, 그것이 출애굽의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홍해를 지날 때, 광야를 지날 때, 요단강을 지날 때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하늘만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거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가 있다라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때가 있다. 동해제1장로교회면 동해제1장로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지금 이끌어 가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다고요? 우리가 이기는 신앙인 믿음으로 싸우자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그런 말 했죠. 마지막에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조화롭게,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맞춰 가시느냐고요. 때를 맞춰 가시고요, 상황을 맞춰 가시고요, 아니면 하필이면 그때 그 사람을 만나고요, 하필이면 그때 그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심에, 그것이 은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동해제1장로교회 이제 이번 주서부터는 우리는 기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기회를 잃지 말자. 기회를 만들자.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먼저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회가 생길 텐데, 네가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텐데. 아니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그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우리 사랑의 문제가 뭡니까? 왜 부부가 하나가 되질 못합니까?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나의 기대를 가지고 있고, 나의 욕망을 가지고 있고, 나의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눈에 좋아 보이고, 내 눈에 예뻐 보이고, 내가 만족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바꿔 얘기해 볼까요? 그가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내 눈에 좋아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듣기에는 좋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나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내 온몸을, 내 생명까지도 다 당신이 바로 설 수 있다면, 당신이 잘 될 수 있다면, 당신이 행복할 수 있다면 난 모든 걸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서약하지 않습니까? 왜 근데 이것이 갈라집니까? 자기의 욕심을 자기가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말하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었지만은 겉으로는 하나 되는데 속은 하나가 되질 못했습니다. 각자의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나아가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부모님에 대해서 나는 나의 사랑과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믿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보십시오. 그들에게 소망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때로는 말썽도 피고 때로는 잘못하고 있지만은 나는 그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내 자식을 내가 믿습니다.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기도 하지만은 나는 믿고 믿어준다란. 그렇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헌신한다. 남들은 욕을 하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고 나의 자녀고 나의 형제고 나의 이웃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지 않아. 왜요? 우리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때가 되면 그는 피어날 거야. 때가 되면 바로 설 거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를 보여주실 거야. 그러므로 뭡니까? 기회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생각도 잠깐 멈추고, 나의 계획도 잠깐 멈추고,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오늘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절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첫째 신앙 고백은 뭡니까? 우리는 시간으로만 사는 자 아닙니다. 이웃들이 오고 친척들이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기다리세요. 나는 예배 드리고 와야 됩니다 하고 예배 드리러 오는 이유가 뭡니까? 난 사람의 도움으로 사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란. 왜 금식을 합니까? 우리 먹는 거로만 사는 자 아니요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에 쓰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 때 드립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우리 돈으로만 사는 자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의미가 있다.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비록 부족하여더라도,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다고.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들 속에 그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우리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리하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하면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뭐예요? 다시 기회를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8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쭉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은 높고 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지혜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은 우리의 힘보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작은 존재가 하나님을 비판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평가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제한할 때도 있잖아요. 마치 작은 개미가 코끼리 등에서 코끼리를 밟아, 야, 내 밟아버릴 거야 라고 위협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 그래도 이거는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바빠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할 때 무엇입니까? 이 자존심이 상하니까,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손해될 것 같으니까 욱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기다리질 못하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잔잔히 다스리시고 감동시키기보다는 큰 소리로 무엇인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앞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가 능력이 있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소망을 갖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했듯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나는 지금 아무리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모두를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버리고 그 길을 떠나는 겁니다. 둘을 예를 들어서 그 생각과 그의 길입니다. 그 생각은 뭡니까? 그 마음과 자세입니다. 왜 더 이상의 역사가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습니까? 내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들려지질 않습니다.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설교자는 땀을 흘리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은 그것이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나로서 충만하다는 거예요. 왜 그 길을 버리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습관과 지금까지 해오던 어떤 길들에 대해서 아니요,
부정하라는 겁니다. 부정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롭습니까? 내가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까? 나의 뜻이 옳습니까? 지금은 그 문제입니다. 빠르게 지나갈 때는 여러 가지 생각할 게 없습니다. 어느 쪽에 설 건가가 중요합니다. 이 일이 신앙적이냐 아니냐, 이 일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냐 아니냐,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냐 아니냐만이 우리의 결정권입니다. 다른 결정은 없습니다. 그 이상의 것들은 우리 말하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게 섭리입니다. 섭리. 이 일을 통해서도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잘못한 기차가 나를 평생 옳은 길로 인도했다. 잘못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게 평생 직업이 됐어요. 거기서 발견했다고. 나는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나는 이 길이 옳은지 알고 갔는데 잘못한 기차가 나를 옳은 길로 인도했다고요. 이 일은 내게 없기를 바라고, 이 일은 내게 아닌 것 같이 생각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자존심 상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진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되는 그 순간,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그 작은 자를, 그 부족한 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따지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것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심에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도 알고 잘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말씀이 되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돋게 하고 파종하게 되고 종자에게 주어서 양식을 주게 하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면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생명이 성장하는 대로 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결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거기서 자랄 수 있을까요? 말씀에 대한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고자 하는 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에 대한 문을 열어놨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다면, 깨닫게 해주신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마음대로 행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로 그들을 깨닫게 합니다. 부르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11절, 12절 보면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나의 기뻐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12절에는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쁨.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걸음걸음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람이 있습니다.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내가 보내는 일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형통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쓰임을 받았는가라는 것이죠. 어떤 친구가 고등학교 애들 수련회 때 어떤 것을 발표하는 걸 했습니다. 나는 이것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중에 아주 유명한 대학의 수학과를 지금은 졸업해서 지금은 뭐 하는지는 그때는 모르겠지만 그 수학과를 졸업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나는 수학을 잘하니까 공부를 잘하는 전교 1등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수학을 공부 잘하고 이렇게 해서 수학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친구는 과학자 얘기했고요. 그때 철도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철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 애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좀 겉으로 조건들이 안 좋았습니다. 집도 가난했고 몸도 좀 힘들어 약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걔는 아무것도 쓰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참 얘기하다가 그럼 친구들이 얘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께 나는 기도하는 훈련을 하게 됐대요. 그 친구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친구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이제 능력을 돌파하는 힘에 대해서 얘기할 때니까 나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를 너를 통해 보여주실 거야. 너를 통해. 지금 목사님 돼 있습니다만 너를 통해 보여주실 거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바로 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성도들 똑같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보여주신다. 소망을 갖기 위하여 우리가 출발하는 이때에는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한 가지 예로 사무엘상 7장을 예로 들고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사무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대제사장 때 출생한 사람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살이 비대했고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상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희귀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방자히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들이 그 욕심을 부리며 함부로 행동함으로써 이 사회가 어수선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법궤를 가지고 홈리와 비누아스가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뭡니까? 우상 숭배하듯이 우상같이 법궤를 생각했던 겁니다. 법궤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법궤는 하나의 상징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상 섬기는 이들은 우상을 가지고 나와서 전쟁을 하니까 마찬가지로 법궤를 가지고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 패배하게 됩니다. 홈리와 비니아스는 한날에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법궤는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대제사장인 엘리가 그 두 아들이 죽었다는 것과 전쟁에 패배했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대로 꼬꾸라져서 죽게 됩니다. 그때 엘리 대제사장의 손자가 태어납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 그 산고 끝에 아들이 태어나니까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두운 때에 이 법궤는 이제 20년 동안 돌아다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깨닫게 되는 겁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있습니다. 독종이 일게 됩니다.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사무엘입니다. 이름부터가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고 한다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서라는 것.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겁을 주기 위해서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두려워했고 사무엘을 향하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셨고 그들의 정신을 휘황하게 만들어 놓고 어수선하게 무리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하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벨갈까지, 중부지방까지 내려가서 요단강을 건너 도망가게 됩니다. 다시 사무엘이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돌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도움의 돌,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도움의 돌에 비석을 세우게 됩니다. 돌탑을 쌓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 7월 소망을, 기회를 잡자라는 마음으로 시작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일이 끝난 다음에, 이 시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생각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된 다음에 똑같은 에벤에셀의 돌탑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